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자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한 주 전에 맥주 감사 주일 예고가 나가고 또 감사헌금 봉투가 주보에 삽입이 돼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행정 목사님도 잊고 있었고 교인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라도 기억하면 기띠물 해줘서 말해주면 오후 예배 때라도 광고를 했을 텐데 온 교회가 다 잊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인 것은 목사님께서 주중에 이걸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다행히 맥주 감사 주일날은 감사 주일을 지키고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설교를 하고 대신 감사헌금은 한 주 뒤에 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이름만 말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또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절기가 있어도 이렇게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절기가 없다면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기억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만한 인간의 특징은 은혜를 잘 망각한다는 거죠. 아쉬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지나고 나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종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살면서 마치 그런 특혜를 누리며 살면서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얻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줬고 너희가 이 복을 거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했던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모세가 해줬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그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 함께 이 광야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적을 그들은 부모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부터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를 살아간 겁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고 감사를 잊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즉 이 혼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를 잊은 그 순간부터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원망, 불평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해년마다 오고 반복되는 이 절기는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잘 먹고 푹 자고 푹 쉬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1년 사이클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절기를 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기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해년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사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 감사할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범사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걸 봤습니까? 받은 대로, 주는 대로, 있는 대로 감사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있는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죠.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된 바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은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헬렌 켈러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범사가 다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라는 이 긴 서신을
사도 바울에게, 아니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자기를 힘들게 한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교회들입니다. 이전에 모델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델이 없이 최초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신학교육을 받은 정식 목회자가 있었던 교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직분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교회 질서도 완전히 세워지기 전입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다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이 서신서잖아요. 바울이 교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바울은 교회를 대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태도입니다. 내가 감사하려는 태도로 대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저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예배드린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내 가족,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나의 가족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나의 배우자가 감사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기업, 선물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려는 태도가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의 태도가 없는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억울한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원통함이 많은 겁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범사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도 필요한 겁니다. 감사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의 불평이 있다. 갑자기 찔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돈으로 비싼 밥을 사주고도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제게 밥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제가 밥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밥 맛있게 얻어먹고 오늘 밥은 너무 맛있는데 양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이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려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내게 주는 친구가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친구를 내게 주셨다는 게 감사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는 것도 감사하고 받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줘도 감사하고 받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범사에 감사하려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를 감사로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새가 우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 새 소리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새가 무슨 슬픈 일이 있길래 아침부터 이렇게 슬피 울까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가 아침을 맞아 너무 기뻐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노래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새 소리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새의 소리가 슬픈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로 사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불평으로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든 감사로 해석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로 해석하면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이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낭망하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축복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축복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재 고난을 미래의 축복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영광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감사로 삶을 해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먼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해석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멈추어 생각하고 해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가는 데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탁월했던 거죠. 바사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건의했죠. 왕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법령을 만들자 하겠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했죠. 속은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가 내려진 걸 알고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해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감사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왕이 아침에 다니엘을 찾아오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꺼내줍니다. 죽지 않았어서. 다니엘을 꺼내놓고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했던 대로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일 이후에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었죠. 다니엘에게도 영광스러운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 피부병까지 생겨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매일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고통의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고통의 의미를 알면 고통이 안 되는 거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욥은 고통의 의미를 모르니 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던 욥이 이런 고난에 당하니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는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니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욥은 먼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슬펐다는 거죠. 괴로웠다는 거죠.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하며 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힘들 때 우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욥이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감사로 삶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욥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건적인 감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고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감사로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감사로 해석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배우 오윤아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지금은 아픈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른이 되어서 이제 다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작은 교회를 나가면서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이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 교회에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연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명한 연예인, 배우가 된 거죠.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에게 한 아픈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항상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는 원망했고 슬퍼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장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위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고 또 아픈 아이를 둔 엄마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 아이에게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간증하러 다닐 때마다 자기 아이를 자랑하고 다니는 어머니가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해석의 결과인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고 영리한 사람은 현재를 보고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를 해석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불평으로 미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미래를 준비하면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해석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열매는 계절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이고 감사는 태도이고 감사는 해석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범사를 감사로 해석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기억하고 범사를 감사하는 태도를 대하고 범사를 감사로 해석함으로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